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알게 된 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첫 번째,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아마 모르는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을 때 그 혼인잔치에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손님들을 공개할 포도주가 없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집에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료인데 그 음료가 떨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료와 같이 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에서 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특별히 가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는 6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하면은 7개의 기적 사건,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대, 그 이적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술사들도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을 모세가 행하게 될 때마다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병 정도는 바꿔치기 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병 정도는 그와 같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 두세 통 든다고 했을 때 그 한 마리에 10리터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한 항아리에 20-3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6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과 포도주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이적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이런 이적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징,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흔적 인증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를 믿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표적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근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셨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표적과 연결되어져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라고 하는 것도 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이 그의 신성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이 수종을 들고 있는 하인들, 특별히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사인이 무엇이냐,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단 말이죠. 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하게 될 때 마트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사오겠죠.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 결혼식을, 아들이나 딸을 결혼하게 될 때 잔치를 한단 말이죠. 오늘날은 예식장에서, 음식점에서 다 이와 같이 카페나 뷔페라든지 아니면 호텔의 음식들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다 준비를 했다. 그래서 아들,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술을 담가야 되어서요. 차에 삽살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맑은 술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오랫동안 담가가지고 발효시켜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포도주로 담그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담그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지나서 발효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달이 걸리는 거죠. 적어도 과거 우리네 시골에서 예식을 할 때도 술을 담그면 그와 같이 여러 날이 걸렸단 말이죠. 하물며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져서 음료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마트에서 사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고 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해줘라 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내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 그 앞에 에티그노시스라는 말이 기록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 이것은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마리아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할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조금만 볼륨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잉태했어요? 처녀였거든요. 처녀인 몸이 자신이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경험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단 말이죠. 경험이에요, 경험. 그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릴 때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부모님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가 행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행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이 회중들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화를 냈지요. 근데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이 마리아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어린 예수를 나무랐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마리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자식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문맥상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굶주림 속에 있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굶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투철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할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도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현상 앞에 도망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단,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만이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 해결의 키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 전에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 믿음의 과정을 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교훈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지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라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해야 할 건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여러분 99%의 믿음은 없어요. 100%의 믿음만 있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없어요. 100%의 순종만 있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인 거예요. 100%예요. 100%.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와 같이 오늘 그 예수님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것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 바닥이 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항아리를 두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발을 닦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결예식에 의해서 발을 닦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잔치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중동 지역은 열대 지방 아닙니까?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샌들은 신고 다니고 먼지도 많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귀한 손님은 그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항아리 발 씻겨주는 물인데 그게 동이 난 거예요.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손님들이 올 걸 생각할 때 하인들 입장에서 물 채우는 거 그건 그들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어요. 발 씻어줄 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9가지 다 채웁니다.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치에 맞는다 그 말이에요. 손님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들은 씻어줄 물이 없으니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다른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다음이. 그게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 채웠어요. 맹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하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수종드는 사람들이니까. 자들이 심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연회장한테 맹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죠. 자신들이 지금 맹물 떠다가 지금 항아리에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빈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는 것하고
그 맹물을, 항아리에 있는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물을 담아놨어요? 맹물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즉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하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에 하나 연회장한테 맹물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 나서 맹물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아마 싸대기를 맞겠죠. 네가 종놈이 되어가지고 나를 놀려? 연회장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되지 않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결혼식 하게 될 때 과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잔치하게 되면 음식들을 쫙 준비해 놓는 과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과방장이 있습니다. 그 장의 허락이 없이는 음식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날 잔치를 책임지는, 음식이 조절을 이 사람이 잘해야 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음식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준비된 것만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게 과방장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연회장이 오늘 그 하인이 떠온 맹물인데 그것을 마셨어요.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시고 났더니 그게 백포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 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와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을 부릅니다. 야 신랑도 아마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신랑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렇죠. 대개 보면 그렇죠. 좀 취했을 후에는 적절한,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좋은 것 내놓다가. 그런데 이 집은 다르게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것을 내놓는다. 연회장은 왜 이와 같이 됐는지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들은 알았다.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다라고 한 여기 알았다는 것, 지난주에도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물 항아리에 물 떠다놨어요. 맹물 떠다놨어요. 그리고 그 맹물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이 뭐냐?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이 손수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가운데 제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안다라고 할 때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경험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단 말이죠.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력이 더 많은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몇 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력, 이걸 내세울 때가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력이죠. 그것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한 것과 내 이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목격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알 수 있는 일인데 순종이 아닌 이벤트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행사, 무슨 이벤트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네. 그러니까 구약에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배 중요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종교의 어떤 이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차 레일의 두 레일과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곧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 경험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봐요.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근데도요, 그 때뿐이지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은 시기 질투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적을 다 행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목격했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과거에 이화여대 다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피부암에 걸렸어요. 얼굴에.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나았었어요. 여러분, 피부암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았으면 어떻게 예수 잘 믿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요, 몇 년 후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다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적을 제대로 경험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기 마련인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을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본문에서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회장은 오늘 여기 두 번째 나온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어? 라고 놀라고 있어요. 근데 모든 과정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인들은 놀랍니까? 안 놀라요. 왜 안 놀라요? 예수님이 하신 걸 알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이 놀라는 알았다 그랬어요. 하인들은. 연회장은 놀래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때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남다른 면에서 예수님의 어떤 남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첫 번째 오늘 여기 표적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보여줌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생성되었다. 제너레이트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생성이란 말에 아마 그 영어 혹시 단어 띄워줬던가요? 제가 보내드렸던가요? 예, 제너레이트라는 말을 여기 사용했는데 특별히 영어 단어 가운데 이게 생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생성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믿음은 유기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역동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기체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는 생명,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지만 믿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씨앗은 어떻게 돼? 씨 뿌리게 되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열매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까지 성장해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 가. 성장해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 살아있는 거죠. 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갖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져 간단 말이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사용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처럼 생명은 놀랍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왕성한 숲을 이루는 그와 같이 자라간단 말이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성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는지 그 미래까지도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지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미래로 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점점 자라간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쉬운 예로 우리가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혈기 왕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0세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모세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그런 혈기 왕자 힘도 능력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요. 그 목동으로 살게 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아마 절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혈기왕성하고 다혈질했던 모세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하기가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누구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이 온유한, 그렇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 훈련의 과정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22절 말씀에 화면에 띄워주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결국 참된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데서부터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적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동시대에 이적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이적을 목격했다고 그래서 병 나았다고 그래서 고침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적과 상관없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적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 이게 생성,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표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생성된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온전히 믿는 순종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적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순종, 말씀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적만 바라보게 되면은 허황된 것에 빠지는 자가 많습니다. 종종 신비주의자들 봐요. 뭘 보았다, 뭘 들었다, 뭘 꾸었다. 이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또 그걸 너무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오직 말씀. 요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말씀만 강조하는, 말씀은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구마라고 그래요.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교리.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교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중심 하는데 이 도구마에 빠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란스를 잘 맞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자라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